오늘 설교 제목은 졸린 성도들입니다. 원래는 길 잃은 재림교인들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건 너무 직설적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졸린 성도들이라고 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이 본문에 집중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열 처녀 비유를 살펴볼 텐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입니다. 서론이 끝나면 먼저 어리석은 처녀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도착에 대해 살펴본 후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함께 하게 될 여정입니다. 25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설교 전 성령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일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 미국에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 흘러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 그리고 저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이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며 주님 영광 받으사 성도들이 재림을 잘 준비케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벽돌 하나하나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즉 서쪽 벽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거대합니다. 그리고 서쪽 벽은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이 세워졌던 서쪽 기초석들입니다. 헤롯 성전은 축구장 10개보다도 더 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었죠. 그리고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성전에 사용된 돌들은 오늘날 단독주택 트레일러만큼이나 컸습니다. 오늘날의 집처럼요. 이렇게 작은 돌이나 시멘트 블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는 미니밴 여러 대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이 돌들은 정말 거대했고 그 성전을 완성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끝부분 24장 시작에서 제자들에게 한 돌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유대인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경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저당 기록, 모든 부채 기록,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록, 모든 부채 기록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인간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아마도 몇 달 동안이나 수레를 타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본문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징조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끌이라는 단어를 적어두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단어가 몇 번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세상의 끝,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모두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끝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체계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의 끝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긴 설교로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5개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그 5편의 설교를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 7장과 24, 25장이 그 예입니다. 다른 3편의 설교도 더 있으니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 5 설교는 기적 이야기와 번갈아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설교들은 사실 모든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 예언이 주어진 AD 31년, 곧 자신의 십자가 처형 직전의 사건들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 끝날까지의 일들로 그 말씀을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민족이 독립된 실체로서 끝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사건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쭉 살펴보고 24장 끝에서 25장까지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재림 신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 신자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4가지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로 그들의 질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을 묻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내 재림 사이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 재림교인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통령이 누구든 의회에 누가 있든 혁명이나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곧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너희를 외면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주 다른 곳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내 아들이 한 살이었을 때 우리는 에어리 항공을 자주 탔습니다. 그때는 소련이 막 붕괴된 직후였고 아들은 한 살이었습니다. 아들은 카시트에 앉아 깊이 잠들곤 했고 우리는 그 에어리 항공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아서 테마송이 내주를 가까이에 더 가까웠고 비행기에 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됐죠. 모든 비행이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항공사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착륙할 때 기내 압력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좁은 공항으로 비행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2 나라와는 전쟁 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737과 비슷한 투폴레프 154를 타고 들어갔는데 국제 항로에서 높게 진입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제트기로 땅까지 급하게 나선형으로 내려갔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하강 중에 조종사가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며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오히려 안심이 됐죠. 그래서 조종사는 엔지니어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닥 해치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바퀴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제트기로 적국 영공을 피해 선회하며 바퀴가 내려오길 기다린 뒤 착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죠. 한 조종사는 10살 아들에게 에어버스를 조종시키려다 산에 충돌했습니다. 또 다른 조종사는 착륙 중 활주로 위 제설차와 충돌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한 지역 공항경비원이 심심해서 벌인 일입니다. 그는 착륙하는 제트기들을 향해 총을 쏘기로 결심했습니다.
AK-47로 무장해 30명이 탄 약 40기를 격추해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항공사들을 이용하는 건 정말로 영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는 막내 아들 데이비드가 아주 어렸는데 카시트에 앉아 비행 내내 평화롭게 잠들어 있곤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밖의 상황을 그는 전혀 몰랐죠. 겨우 1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라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다 이해 못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본문에는 4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혹자는 이를 비유라 부르며 제 성경에선 처음 3가지를 비유라 칭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45, 51절의 불성실한 종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책임을 맡기셨다면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와 직무 수행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로 저는 평생 고용주로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행정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빨리 배운 한 가지는 급여는 항상 제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50명, 100명 혹은 한 곳에서는 700명의 직원이 있었을 때도 항상 급여를 제때 지급했습니다. 급여 지급을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고용주로서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많은 것이 월급에 의존하는 가정의 수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비유는 불성실한 종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리더십 위치에 있다면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때에 맞춰 양떼를 먹이는 책임입니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10처녀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달란트 비유인 마태복음 24장 14, 30절은 주신 재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 위에 쓰길 원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양과 염소 비유 설교 중 양과 염소라 불렀다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라고 말했죠. 비유는 아니란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실제로 그 부분에는 비유라고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성경 제목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적혀 있을 수 있지만 본문 어디에도 이것이 비유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화적인 형태로 주어진 예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실제인지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운명이 신학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번 달에 월세를 낼 수 없는 싱글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로 고생하는 가족들 말이죠. 뉴스에서 어떤 복음주의 교회가 그 지역 사람들의 의료비 500만 달러를 갚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저는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리석은 10처녀의 비유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 비유를 10명의 신부 들러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어리석은 5처녀가 등장합니다. 왜 그 사진을 골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위해 그 사진을 골랐을 땐 타당해 보였죠. 아마 그들이 세상 염려에 너무 얽매여서일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의 돌밭 비유처럼요.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이 비유가 시작되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 요즘에는 대부분의 결혼식이 정오쯤에 열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밝고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미시간에서 본 바로는 사람들은 큰 시설에서 저녁 늦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어도 미시간에서는 요즘 겨울이나 여름에
야외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이 행사를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행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부와 들러리들을 모두 데리고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결혼 축하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복원하지만 사실 13장 말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 중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실수하는 제자들, 실패하는 제자들, 주님과의 동행에서 넘어지는 제자들,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제자들,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이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처럼 불완전한 남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밤 늦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하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집을 준비하러 간다. 나는 신부를 만나러 와서 신부를 나와 함께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그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 신부 행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 행렬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리는 결혼 잔치와 신랑의 혼인 만찬에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참여하기를,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연합을 함께 축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들러리라는 단어, 파르테노스는 실제로 처녀라는 뜻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 10명의 젊은 여성이 자신을 영적으로 순결하게 지킨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며 혼인 만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젊은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신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오심을 믿고 있다. 그들은 신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본질적 재림 신자다. 이는 안식교 공식교인이 아닌 하늘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순결한 들러리이며 파르테노스, 즉 동정녀로서 순수한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순수한 신앙을 자처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다. 성경엔 10명의 들러리가 등불을 들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이야기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10명의 신부들러리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신랑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재림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들었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그룹 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그들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또 미련한이라는 단어도 미련한 처녀들과 미련한 사람에게 쓰인 단어가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성경책들은 선반 위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을 살펴보겠다고 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하박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낯선 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보자, 예를 들어 세례교리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신앙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조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손에 든 등불이나 선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로 말입니다. 복음을 읽던 무슬림들을 만났는데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복음을 더 잘 알더군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 이사 알마시니까요. 그분이 메시아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서 그분이 뭘 가르치셨나 알아야 해요. 재림교인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언제 왜 가르치셨는지 그 핵심을 직접 알아야 하며 성령께서 이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계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무엇을 읽든지 내 복음서 중 하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가르침 위에 인생을 세우면 인생의 폭풍을 견뎌낼 수 있겠지만 세상의 허무하고 헛된 것들 위에 세우면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여러분이 세운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견고한 것에도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처녀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가르침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성경은 선반 위 먼지만 쌓여갑니다. 그들은 재림운동에 속해 있으나 영적으로는 말씀의 반석이 아닌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경각심을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속적이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 안식일 아침 2시간만 잠깐 끼어드는 것입니까? 내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세우는 것이 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의 등불을 가졌을 때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의 등불을 가졌을 때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 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재림 신자들을 묘사하십니다. 이들이 단순히 순수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말씀인 등불을 가졌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큰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재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압니다. 당신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해도 그것만으론 사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성경 소유만으론 부족합니다. 사탄도 제때가 적음을 알기에 성경을 알기 때문. 그리고 사탄이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느냐? 신학자들의 흔한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언의 학생입니다. 그는 지구상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성품을 바꾸진 못하죠. 왜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의 성품에는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다섯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지만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성경을 가졌으나 그 위에 삶을 세우지 않았고 성경이 마음 안에서 변화를 이루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은혜에 대해 알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은혜 설교를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경험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경험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자비, 신실하심이 자격 없는 죄인인 여러분께 홍수처럼 밀려온 그 순간입니다.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 주님 해주신 일 감사해요 하던 그때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선의로 그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어리석은 처녀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깨우침 혹은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자신을 진정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변화보다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이실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배경의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의 배경에 맞춘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 증거들을 준비하십시오. 이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나누는 필수적인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는 전쟁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설교 준비 시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전할 때 타인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우린 대개 준비와 공부에만 치중하곤 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서요.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집단들이 있고 온갖 주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떼의 목자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많은 책들은 변화보다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나누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단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의 책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책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정보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복잡한 일입니다. 변화란 정말 깊고 개인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읽을 때 여러분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책을 주신 분을 만나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게 합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거울을 비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한때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누구나 겪듯 저도 누군가에게 화가 나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며 주님이 제 원수를 쳐주시길 바라는 구절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병과 나병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제가 읽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구절을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구절을 찾고 싶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성비투스 춤과 관절염에 동시에 시달리길 바랐습니다. 그들 몸이 관절염에 늘 떨리길 바랐죠. 전 꿈꿨죠. 주님, 원수들을 치고 집을 습격하며 소중한 걸 부순다는 말씀이 있을 거라며 성경을 읽으며 그들에게 화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라드, 내 마음에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있구나. 나는 네 상태가 걱정된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마음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끌리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인격에 역사하시는 것에는 그다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역사, 뿔, 왕관, 연대, 짐승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인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욕망과 두려움, 원한과 분노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육체의 일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열매, 곧 변화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복음에 이끌리지만 여전히 마음의 왕좌에는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맺는 것을 막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 맞아요. 그들은 재림교인이고 진리의 이론에 익숙하지만 복음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이고 명목적인 신앙 경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봅니다.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비극입니다. 당신이 제자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천상의 궁정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어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는다면 왜 확신이 없겠습니까? 주를 믿으면 그분은 죽음의 골짜기 길을 아십니다. 나는 내 원수들 앞에서 식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분의 지팡이가 날 지키시고 결국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테니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따르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화이트 자매님은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엄숙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중 20명의 한 명도 자신의 지상 생애를 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평범한 죄인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며 죄인처럼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합니다. 책 크리스천 서비스 421쪽에서 그녀는 교인 20명 중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세례를 받았어도 95% 이상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명 중 1명은 5%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세례를 받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95% 이상의 확률로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 어리석은 처녀들은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도록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 5년, 10년, 30년이 지나도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협력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을 살펴봅시다. 제 안에는 제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여러분 모두가 적당히 우울해졌기를 바랍니다. 낙관적인 그룹인 5 슬기로운 처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배울 점을 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4절에는 슬기로운 이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 즉 신부 들러리들은 등뿐만 아니라 예비용 기름도 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기까지 지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결혼식이 공식적으로는 3시에 시작되지만 신랑이나 신부의 지위가 높을수록 실제 결혼식은 더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신부나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재림신자들로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신앙을 고백하는 처녀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의 교사이신 분의 책망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구합니다. 즉 주님, 오늘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 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아시죠?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마음속 은밀한 죄를 품으며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세금도 잘 내고 속도 제한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죠. 하지만 주님, 제 삶의 이 부분은 저만의 죄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괜찮지 않나요? 그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매일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지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과 인격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성령과 협력하여 마음속의 잡초와 돌들을 치워 더 이상 마음이 돌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졸며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맞으러 나가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와 평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올리브산의 제자들에게 이 일이 속히 오지 않고 지연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유 속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란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오도록 앞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즉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은 모두 앉아서 결국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재림을 위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지만 화인 여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앞당겨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맡겨진 사명을 다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끝이 납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멈춥니다. 모든 이혼, 모든 암, 모든 우울증, 모든 질병, 모든 절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순간에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동물의 세계에도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창조 세계는 우리가 쌓아온 죄의 짐 아래에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 수고하고 사람들을 그분의 나라로 초대할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고통이 끝나는 데 기여하는 일입니다. 제게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전 응급실 의료진도 응급구조사도 아닙니다. 아니요, 치과의사도 아닙니다. 알다시피 치과의사들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응급실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구조사들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 종사하든 선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90억이 넘는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고통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방문하더라도 모든 현관문 뒤에는 항상 이야기할 사연이 있고 무언가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목회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그런 가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사연이나 기도 제목이 없는 가족이나 가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선교 활동에 동참하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도 그들은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모두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지만 사실 신랑이 원하는 즉 그의 오심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으러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랑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요, 그들의 등불은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등불은 한밤중에도 빛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신랑이 한밤중에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밤중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마음을 열었고 지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한밤중에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졸리고 잠들어 있을지라도 세상에 영적 어둠이 드리워져도 그들의 증언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결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오고 주 재림 전 마지막 양심의 위기 때 내 이름으로 미움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등불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그 빛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세상에 미움이 있든 박해가 닥치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 거짓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사랑 없음과 배신 등 모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빛을 비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유일한 비전은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사람, 그 재림교도 태평양 전쟁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던 사람 말이에요. 데스몬드 도스는 그 능선에서 사람들을 구해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하소서. 딱 한 명만 더요. 그렇게 그는 몇 명을 구했을까요? 59명을 절벽에서 일본군의 사격을 뚫고 내렸습니다. 신의 가호로 이오지마 바위 위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딱 한 명만 더요. 딱 한 명만 더요. 치명적인 반대의 직면에서도 주님, 제발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서 찾으시는 헌신입니다. 이제 그 5 처녀들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슬기로운 5은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슬기로운 5 처녀들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르드게나 다윗, 다니엘도 없습니다. 또한 그 그룹에는 에스더나 리브가,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을 위해 빛나기를 바라시는 사람들은 오늘날 재림 신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죽어가는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세상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아닌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을 비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부 미시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의 변화 과정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것이며 이 세상이 던질 수 있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입니다. 2026년의 우리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 어두운 마지막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빛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 등불을 계속 밝힐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빛나길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빛을 밝히세요. 밖에는 푸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의 바람, 박해의 바람, 배도의 바람, 세상의 미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한밤중이 되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거나 군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 그분께 구하는 모든 이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밤새도록 지체되는 동안에도 계속 타오릅니다. 신랑이 돌아옵니다. 한밤중 영적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등불은 예수님을 향해 빛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라는 생각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지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을 위해 빛나는 5 슬기로운 처녀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저는 구원받는 처녀들 무리에 속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속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은 있으나 어두운 때에 빛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로 결국 잃어버린 바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어울리며 침묵하기보다 깨어있는 것이 낫습니다. 눈에 띄기 싫어서 침묵하기는 쉽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편이 더 편하죠. 괜히 나섰다가 문제아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분을 위해 빛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인용문은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나온 여러 인용문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도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 빛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원칙을 심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추종자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계시록 18장의 4번째 천사가 온 땅이 영광으로 환해졌다고 할 때 그 영광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간구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은 곧 나의 성품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는 자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며 주님은 추종자들을 통해 그 성품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변화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화이트 자매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표현처럼 세상을 밝히고 구원하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복음, 즉 죄인을 돌아오게 하고 죄를 짊어지며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은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고 그 능력으로 구원합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희망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분의 성품이 알려져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 자비와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빛을 등경 아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짊어지며 우리를 대신하고 곧 다시 오실 구세주가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인용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않았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종하고 마음을 여는 깊은 개인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아멘, 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교회 장로이고 병문안이나 성경 공부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것이 장로의 주요 책임이지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우물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우물은 여러분의 사역에서 곧 마르게 될 것입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우물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메마르게 되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면 내면도 메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은 남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악에서 구하시길 구함은 매일 육적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탄의 실제적인 공격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유 교훈은 419페이지는 기꺼이 원하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라 합니다. 이는 구하면 찾으리라는 누가복음 9장의 예수님 약속과 일치합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마다 성령의 선물을 구합니다. 그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제 정신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마음속 분노를 뿌리 뽑고 그 자리에 은혜와 사랑, 용서를 채워주길 성령께 구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면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의로운 싸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즉 저처럼 어떤 싸움에 참여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로운 싸움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의로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내면이 영적으로 일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싸움에 참여하려면 성령께 온유함을 매일 간구하십시오. 또한 매일 밤 분노와 쓴뿌리의 잡초를 제거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면 모두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살아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보화, 곧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세상에 전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낼 대리자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인류를 통해 구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 인류의 마음에 기쁨과 축복이 될 통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병원 침대에서 무슬림 의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간경변증에 걸려 있었으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창고 같은 작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침구, 음식, 약값, 진료비까지 모두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병원은 그저 환자들만 모인 곳이었고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이 무슬림 남자는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게 보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에너지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시력은 이미 사라졌고 말도 할 수 없었으며 몸도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참새처럼 옆으로 누워서 점점 작아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간경변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름이 남익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실 수 있으면 제 손을 꼭 쥐어주세요. 제 손을 살짝 쥐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입니다. 그러니 임종을 앞둔 가족의 곁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실 난 그녀를 정말 사랑한 적이 없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성미가 까다로운 노파였지. 그런데 그녀가 다시 회복하면 유언장에서 이름이 빠질 수도 있으니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그러니 누군가 임종을 맞이하는 곁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하세요. 그들의 성경을 달라고 해서 성경을 살펴보며 어떤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사야 54장과 55장. 제게 정말 뜻깊은 구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읽어주세요. 생전 마음에 닿았던 부분이니까요. 임종식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 환자의 성경을 달라고 해서 그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밑줄 그어둔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저는 덕터 남익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을 잡았죠. 남익 박사님, 전 기독교인이고 당신은 무슬림이지만 예수님이 고치실 걸 믿어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답은 없었죠. 남익 박사님 들리세요? 제 말에 그는 손을 꽉 쥐었죠. 이미 작별한 아내는 관습대로 밖에서 곡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덕터 남익,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네 라고 했고 손을 부드럽게 쥐었어요. 이건 그의 마지막 숨도 아니었어요. 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죠. 네, 저는 예수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어로 짧게 기도했고 예수님께 덕터 남익, 그리고 저는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덕터 남익이 도스비다니아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도스비다니아는 문자 그대로 다음 만남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스비다니아는 다음 만남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어 오르바는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독일어 아우프비더젠도 같은 의미죠. 영어 goodbye는 중세, 영어 God be with you의 축약형입니다. 즉 작별 인사는 다시 만날 때까지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작별이 아닌 그저 오르부아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 박사님, 남익에게 도스비다니아 남익 박사님이라 말했습니다. 파카는 러시아어 구어체로 또 보자는 뜻입니다. 그의 생존을 기대치 않으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가 우리가 운영하던 진료소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강경변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이 무슬림 의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고 살리셨음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총리의 심장 전문의였던 그는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재림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도시 재림교인의 기도로 의사들이 포기한 저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재림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고 몇 년 후 총리가 의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나라 정부가 모든 교회, 즉 그 나라의 개신교 교회들을 금지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총리는 재림교회를 대신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일하시는 그들은 공동체의 축복이니 보호하라 명했고 그 덕에 우린 해당국 합법교회로 존속 중입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단순한 기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보화, 곧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세상에 전하실 수 있도록 살아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모든 영혼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 가운데 들기 원한다면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밤 10시에도 오실 신랑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 빛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밤 11시 자정 5분 전 그들은 등불을 높이 들고 이 어둠 한가운데에도 신랑이 오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린 어둠을 보지만 여러분이 빛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위해 살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에도 당당히 복음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 비유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좋을 때가 아닌 힘들 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증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든,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속하실 구원자가 계심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없애시는 구원자이시며 곧 다시 오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오십니다. 배교와 사랑 없는 모습, 율법 거부, 분열과 거짓 메시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처녀들을 통해 빛나는 메시지를 주시며 그 능력은 구원을 이룹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이를 반영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은혜의 빛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이 행성의 말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볼 세 단계 중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의 도착입니다. 신랑의 도착을 묘사한 현대적인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은 그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준비하였더니라며 열 처녀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와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했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줘.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답했어요.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 직접 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등불은 빛나나 너희 등불은 꺼졌군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기름을 채우러 월마트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충분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랑을 위해 빛나고 있으며 다가오는 그를 바라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음을 깨닫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눠달라 하나 거절당합니다. 왜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 나누기를 거절했을까요? 신랑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들이 미련한 처녀들과 자신을 걱정한다 생각하겠지만 왜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안 나눠줄까요? 인격은 타인에게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5 미련한 처녀들은 성도들, 즉 슬기로운 처녀들과의 단순한 교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쩐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의 의식들을 따라가고 매주 교회에 오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신실하게 11조를 바치고 이것저것을 읽고 안식일학교 교과도 읽는 것 말입니다. 정말로 그럴 시간이 있다면 말이죠. 그들은 종교적 의식만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재림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재림 신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매일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한번 구원받고 그리고 매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제 은혜의 문이 닫힐 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찾으러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연관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여,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음란물을 보고 술을 마시는 남자가 경건한 아내와 결혼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덕을 빌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때까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연관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부탁해도 슬기로운 자들은 거절합니다. 인격과 성화는 타인에게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 닫힌 문처럼 은혜가 끝나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해온 우리의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서 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분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없다면 재림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에서 기쁨을 찾고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나기를 바라는 장거리 관계이기 때문에 매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취향을 바꿔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NFL이나 남자들이 빠져드는 온갖 것들에 몰두하고 싶어하는 거죠. NFL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로 마음을 돌리곤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이죠.
그리고 일요일 한낮에 맥주를 따서 앉아 NFL 경기를 3경기 연달아 보는 남자들은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45분이 다 됐네요.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시계가요. 자매님 지금 60분이었나요? 아이고, 지금 이 순간 자매님께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이 60분이었나요?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안 그래요? 이번 설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어쨌든 신랑이 오면 마태복음 25장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끝입니다. 다른 들러리들이 와서 주여 열어주소서 했으나 그는 진실로 너희를 모른다 답했습니다. 은혜가 끝나면 품성은 고정됩니다. 하늘의 재림전 심판이 끝났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닿으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가나 그 후에는 더는 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더는 못 받기 때문입니다. 품성 변화는 은혜의 시간 종료 전, 재림 전 심판에서 운명이 결정되기 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인 명목상 신자들은 악인처럼 진노의 잔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가졌으며 제7일한 시길에 수재림교회에 연합하여 자신들을 계명 지키는 백성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명목상의 교회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교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하늘 저택에서 왕족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정말로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을 받는 자들과 예레미야가 말한 예레미야의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 곧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가라지들이며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재림교인들, 성령의 기름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아 잃어버린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시련을 겪습니다. 재림 전 모두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도 악인들에 포함되어 그 비유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늘 전하고픈 말은 아니나 이런 문제들을 경고하지 않으면 설교자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직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리라.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뜻을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날 많은 이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으며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묻겠으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아노미아는 율법 없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의 실족자들은 교회에 안 와서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설교나 가르침 등 사역을 안 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해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분의 율법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의 도덕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지혜로운 남자라면 아내의 바람과 소망을 존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몇 주 후면 제 결혼 26주년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모두들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아무튼 기억하는 건 좋은 일이죠. 아내가 외식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제가 가자고 한 뒤 좋아하는 식당들을 지나쳐 올해는 타코벨에 가자고 하면 어떨까요? 가자
아니요, 그건 잘 안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당신은 결혼도 안 했지만 자매님도 그건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언약 관계에 있을 때는 말이죠. 모든 일에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보다 더 슬픈 말은 없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재앙과 영원한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명목상 재림교인으로서 재림교인의 삶의 겉모습만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한 번도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아가 여전히 마음의 왕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간절한 호소를 계속 미루고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방식과 자기 규칙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모든 기회를 가졌지만 결국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어제의 영적 영예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뜻을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맡기십시오. 매일 약속된 새 마음의 경험을 구하십시오. 매일 성령과 함께 성장을 기대하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매일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더 닮아갑니다. 저는 결혼 26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취향도 비슷해집니다. 누군가 제 아내에게 물으면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기에 자신 있게 예스나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내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나도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무한함을 구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 성품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2025년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 교훈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계를 보시는 자매님을 보니 마칠 때가 되었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단순히 죄의 용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깨우침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아를 비운 마음과 그리스도의 늘 함께 하심으로 복받는 뜻입니다. 주께서 영혼을 다스리시면 순결과 죄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 그리고 완전함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주를 받아들일 때 풍겨 나오는 향기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향기는 삶 속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고백과 회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품 변화를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며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나 어리석음에 고정되지 않았으며 오늘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시간 사용, 마음의 집중 등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말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금요일 오후 교통체증에 갇혀 머리가 지친 상태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조종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혹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 혹은 어리석은 자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단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구하도록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변화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세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유예 기간이 끝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시적 경건의 부흥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부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가장 크고 시급한 필요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흥은 언제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전엔 결코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을 열 때 가정에 영적 부흥이 임합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말하며 그 현실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어 우리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길을 닫고 주님께서 침체된 교회와 회개하지 않는 회중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뜻대로 된다면 세상 끝날까지 크든 작든 다시는 각성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침례교든 감리교든 메노나이트든 제세례파든 어떤 교단이든 역사상 모든 종교적 부흥은 집중적이고 통일된 노력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다 되어 이만 마칩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오늘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선택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의식적으로 현명한 자의 무리에 속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충실한 11조나 안식일 학교 교사 활동도 결국 본질은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매일 성령께서 자신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며 그런 경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자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모든 사람이 지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이 작은 촛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 빛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소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이들이 내 삶을 보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빛나는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맞아 주실 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든 무엇을 입고 있든 집에 어떤 책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도 때때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 가운데서 조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회중과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슬기로운 처녀들로 변화시키실 때 복음의 빛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포도원, 어디에서든 우리를 통해 비추게 하시고 이 땅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복음의 빛이 부끄러움도 변명도 흔들림도 없이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며 오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이시며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